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이 로마서 1장을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내쫓아버린 인간의 그 불경건, 이것이 얼마나 불의하고 또 악한 그 죄악들을 양산하게 되었는가, 이것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언급되는 이 성적인 타락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 다음 26절부터 나오는 동성애 문제, 그리고는 이제 29절서부터 열거되는 수많은 이 죄악들의 양상을 보십시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제가 이 구절을 쭉 읽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그냥 바울이 한 줄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결과가 엄청난 많은 죄악을 낳게 되었다 이러면 되는데, 이걸 왜 이렇게 그냥 길게 계속 열거하고 있느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바울이 그냥 이 불경건이 이런 악한 죄들을 낳았다 이러고 넘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내쫓은 인생은 이런 무서운 죄악들의 죄악의 열매를 낳을 수밖에 없다, 이걸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학적으로 이것을 이 전적 타락이라고 그렇게 이름합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상대적으로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도덕적으로 있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선한 게 하나도 없다, 이게 전적 타락입니다. 바로 이제 이걸 강조하는 게 로마서 1장인데, 이렇게 죄의 결과물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열거하던 바울이 급기야 로마서 1장의 결론을 어떻게 내리느냐. 맨 마지막 구절인 3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바울이 지금 무슨 결론을 내립니까? 뭘 강조합니까? 이제 하나님 떠난 인생에 어떤 희망의 끈앞을도 없다. 우리는 이제 완전한 절망의 상태에 빠졌다. 그리고 이 절망의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이게 바로 32절의 선언이에요. 이렇게 절망적인 결론을 선포하는 것이 로마서 1장인데요. 그런데 저는요, 이 로마서 1장을 계속 읽고 묵상하다가 무슨 생각이 불쑥 들었느냐 하면은 영화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를 소재로 한 공포 영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메르스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했더니까 인터넷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본 무슨 그 공포 영화, 이 바이러스를 소재로 한 그런 공포 영화가 떠오른다, 영가시가 떠오른다, 감기라는 영화가 떠오른다, 이런 글을 올리는 걸 제가 봤는데, 저는 로마서 1장을 읽으면서 그 영화들이 떠올랐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요, 자, 여러분, 이 바이러스를 소재로 한 공포 영화에게는 거의 대부분의 그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소재로 한 공포 영화의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요, 거의 영화 초반부, 중반부까지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섭고 강력한 것인가,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데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이러스는 접촉을 안 해도 공기를 통해서도 감염이 된다. 또 일단 한번 감염이 됐다 하면 치사율 100%, 이건 100% 죽는다. 이걸 막 무지무지 강조하는 게 이런 류의 영화의 공통점이에요. 또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 고칠 방도가 없다, 백신이 없다. 이게 두 번째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그냥 막 손에 땀을 쥐면서 아슬아슬하게 영화를 보다가 이런 류의 영화의 세 번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싱겁게 끝나요. 보통 영화가 끝나기 한 5분 정도 남겨놓고 갑자기 주인공이 불가능하다던 그 백신을 어떻게 구하고 만들어내가지고 막 돌아가면서 주사 다 놓고 끝. 그런 영화를 보고 나면 좀 허탈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 그러고 보니까 이런 그 바이러스를 매개로 한 공포 영화에서 앞부분에 막 이 바이러스의 그 독성, 잔혹성, 막 치사율 100%, 막 공기 감염,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그 바이러스의
강한 독성을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나중에 그 주인공이 만들어내는 이 백신의 유효함, 이 백신의 귀함,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앞부분을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로마서 1장에 하나님 떠난 인생의 치명적인 죄성에 대한 이 사형을 언도하는 절망적인 로마서 1장을 읽으면서 제가 왜 그 바이러스를 소재로 한 공포 영화가 떠올랐을까요? 바울이 지금 로마서 1장에서 그 수많은 치명적인 죄에 대한 수많은 것들을 열거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어떤 희망의 끈앞을도 없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바울이 선포하는 것은 그 죽음의 강력한 권세, 죄의 권세를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의 백신, 십자가표 백신, 이것이 이 절망이다, 죽었다, 사형이다, 우리는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이 강력한 것들을 깨트리는 능력이 된다는 것, 이 복음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무슨 일로 절망하고 계세요? 너무 늦은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영화의 철로 위에서 나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다가 그렇게 자살로 끝나는 인생과 같은 상황인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생각도 맞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 이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백신이 내게 주어지면 어떤 절망도 없습니다. 여기 그렇게 회복되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고 제가 또 그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서 1장에서 이 죄의 치명적인 독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읽으면서 이 무한한 은혜에 대한 감사, 은혜의 놀라운 능력, 그렇게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 로마서 1장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로마서 1장의 결론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선포하는 32절이 이게 결론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로마서 1장의 결론은 중간부에 나와 있는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또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이게 결론이고 이게 중심이고 이게 바울이 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이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삶 속에서 맛보고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내가 철로 위에서 두 손 들고 절규했는데 주님이 포근히 나를 안아서 안전한 은혜의 폭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 주님의 능력, 이 사랑을 경험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로마서 2장도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로마서 2장에 보니까 이제 이 또 다른 양상으로 이제 내용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 나오는 이 판단하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크리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재판관이 그 죄인을 심판하는 분위기예요.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함부로 심판할 수 있고 그 상대방의 약점 허물에 대하여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런 마음의 상태, 이게 바로 크리노예요. 판단하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저지먼트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칭의 변화예요.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1장에는 나중에 유심히 보십시오. 계속 그 사용되는 인칭이 뭐냐, 그들이라는 이 3인칭 복수가 사용됩니다. 맨 마지막 결론 부분인 3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보니까 그들이, 이런 3인칭 복수로 이제 로마서 1장의 마무리를 정리를 하는데, 바로 그 다음인 2장 1절의 인칭이 어떻게 변하느냐,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인칭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2인칭 단수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울이 로마서 1장을 쓸 때에 염두에 둔 독자, 대상이 다르고 로마서 2장을 쓸 때에 염두에 둔 독자, 대상이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거부하던 이방인을 염두에 두고 쓴 장이고, 로마서 2장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안에 복음이 없는 유대인을 겨냥해서 쓴 편지다, 2장이. 그렇게도 해석합니다. 이게 그럼 거의 학자들의 주류를 이루는 해석인데요, 요즘에 와가지고는 또 어떤 해석이 많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거는 이방인 또 유대인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는 온전하다, 자기는 거룩하다, 자기는 깨끗하다, 그렇게 심판관 노릇하려는 이 교만한 사람을 두고 2장 1절에서 너라고 지칭하고 있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느 쪽인지 상관없어요. 저는 목사니까요, 이걸 어떻게 적용하기를 원하는가 하면은 이 1장에서의 이 대상이 누구냐? 교회 바깥의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로마서 1장을 읽어야 될 독자라고 한다면 로마서 2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 그 중에서도 자기는 모태신앙이다, 난 3대째 예수 믿는다면서 그 내면에 복음이 없는 사람들을 겨냥해서 쓴 장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그렇게 틀린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저런 책들을 참고하고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요, 어떤 책에서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2장 1절을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한다고,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악을 쭉 이제 열거하다가 갑자기 시선을 바꾸어 가지고 유대인들을 향해, 그러므로 이 사람아, 방금까지 1장에서 열거했던 이 하나님 모르는 자들의 죄악도 심각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고 긍휼한 마음 없이 비판하고 정죄만 하는 너희들의 죄악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닐세, 그런 뉘앙스를 담아가지고 바울이 2장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책을 읽는데요, 이 한마디가 내 마음에 이렇게 탁 꽂혀버리더라고요. 그러므로 이 사람아, 지난 한 주 내내 그러므로 이 사람아, 하나님이 자꾸 저를 지적하는, 그러므로 이 사람아, 네가 목사라고 그러면서, 네 아버지도 목사라고 그러면서, 네가 맨날 성경을 읽는다고 그러면서 연약한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보듬지 못하고 네가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을 네가 가지고 있다면 너도 1장에서 열거되는 그 수많은 악한 짓을 저지르는 그들과 똑같은 인간이야. 제가 제 마음에 자꾸 그러므로 이 사람아, 그러므로 이 사람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아예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아. 이거를 오해해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거룩한 음성으로 그러므로 이 사람아,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그러므로 이 사람아, 정신 차려. 그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화난 얼굴로, 그러므로 이 사람아. 이렇게 생글생글 웃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화난 얼굴로. 하나님이 오늘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서, 모태신앙이라 그러면서, 장로라 그러면서, 목사라 그러면서, 큐티한다고 떠들고 다니면서 마음에 연약한 이웃에 대한 따뜻한 사랑이 없고 비판 좋아하고 약점 캐내기 좋아하고 이걸 그냥 떠들고 다니기 좋아하는 사람을 향한 이 주님의 메시지로 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 사람아, 네가 보기엔 네가 의인인 것 같지, 너의 그런 수근수근 비방하는 그런 행동이 네가 역겨워하는 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그러므로 이 사람아. 저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이 1차적으로 설교자인 저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이게 그렇게 크게 다가오는가 하면은요, 오늘 현실적으로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 안에 이 2장 1절의 이 비판이 얼마나 난무합니까? 제가 가슴 아픈 이야기를 가끔씩 들어요. 이 규모가 크지 않은 교회일수록 이런 아픔이 많은데요, 아예 뭐 저희처럼 확 커버리면 그게 좀 덜 할 수 있는데, 교회가 작으면 서로 얼굴 마주 보는 일이 훨씬 많은데, 교회 가려면 막 가슴이 두근거린대요. 그 김 권사님 때문에. 또 김 권사님이 내 옷 보고 뭐라고 또 지적하실까?
여기서 김 권사님은 우리나라 권사님을 통칭하는 그런 권사님입니다. 우리 김 권사님 또 상처받으니까 그럼 박 권사로 바꾸겠습니다. 이 교회 가는데 기쁨이 없어요. 또 뭐 누가 또 나 책 잡지? 뭐라고 또 그러지? 우리 애를 가지고 또 뭐라고 또 수군거리지? 여러분, 복음이 죽어있는 교회일수록 이런 현상은 많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복음으로 2장 1절에서 주님이 그러므로 이 사람아 그 추궁하고 책망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 심정을 좀 회복하는 그런 교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1장을 쭉 묵상하다가 보니까요, 자기는 예수 잘 믿는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복음이 죽어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하니까요, 자기 자신의 약점이나 죄에 대해서는 둔감해요. 또 상대방의 약점이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태도를 가지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왜 이런 특징이 나타나느냐? 왜 자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둔감하면서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민감하냐? 예수님이요, 산상수훈에서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참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로마서 2장 1절에 나오는 이 판단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단어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산상수훈 7장에서 주님이 이 크리노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대목이 나오는데, 자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절 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반복해서 나오는 비판이라는 단어가 바로 크리노예요. 그러니까 지금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로마서 2장 1절의 그 흐름, 그 연장선에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 그런 느낌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것을 바닥에 깔고 그 다음 예수님이 지적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3절부터 5절까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이 지금 과장법을 구사하고 계시는데요, 왜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냥 그 죄나 또 허물은 그렇게 아주 관대하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렇게 포악하게 반응하느냐? 자기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어요. 이 들보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 빔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 걸 아실 텐데요, 이거는 건축 재료예요. 들보가 내 눈 속에 들어있으니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티는요 내가 뺄 수 있습니다. 좀 후 불어달라 그러고 어릴 때 우리 많이 그랬지 않습니까? 안약 넣으면 빠져요. 들보는 내 자력으로 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들보가 내 눈을 장악하면 사물을 왜곡되게 봐요. 모든 게 다 왜곡이 돼요. 왜 복음이 없는 교회일수록, 왜 복음이 없는 크리스찬들일수록, 왜 복음이 없는 지도자일수록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의 죄악 허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날카롭게 반응하느냐? 들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진단이에요. 그래서 내 자력으로 뺄 수 없는 게 들보기 때문에 이거를 빼는 능력,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느끼고 또 느끼고 또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사람은 자기를 몰라요. 이 들보로 자기를 왜곡했기 때문에, 야, 저렇게 예리한 눈으로 남의 지적 그 작은 그 허물 죄도 짚어내면서 통찰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은 자기를 몰라요. 제가 지금요 저를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를 안다면 나 뜨거워서 이렇게 설교하겠습니까? 다 지금 앉아가지고 내가 설교하면 아이고 지는 당신만 잘하면 돼 이런 생각하면서 듣고 있다는 걸 내가 모르니까 지금 용기를 내고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화요일마다 우리 전 교역자를 모아놓고 제가 막 열받으면 1시간 이상 강의를 합니다.
그 뭐 요지는 딱 하나예요. 정신 차려라. 목회 제대로 해라. 성도 잘 섬겨라. 그렇게 목회하면 안 된다. 이건 1시간에 매 화요일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담력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절 모르니까. 제가 목회 똑바로 해라, 성도 잘 섬겨라 그러고 있을 때 우리 부목사님들이 앉아가지고 사도 남말하네. 목사님만 잘하면 돼요. 목사님만 분당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듣는 걸 내가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강의를. 게다가 우리 부교역자들이 다 예의가 발라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가면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도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 우리 자주 들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다가 마음으로 한마디 덧붙이는 걸 내가 모르죠. 다 새겨 들으세요, 목사님. 다 곧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걸 내가 모르니까 용감하게 교육한답시고 떠들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는요, 자기를 몰라요. 정말 자기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덜보는 내 의지로 빼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사야 6장에서 참 요 근래에 이 5절에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이 바로 그 진행 중인데요. 이사야 6장 5절에서의 이 이사야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지금 이사야가 자기가 망하게 됐다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다고 탄식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5절에 나오는 이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때라는 접속사가 바로 그 앞에 있는 이사야 6장 1절을 바치는 그 접속사 아닙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또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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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것을 목도한 그때에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목도하는 그 순간에 이사야 눈에 들보가 빠진 거 아닙니까? 맨날 저 타락한 저 백성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고, 날마다 성적으로 죄나지 있고 동성애, 부모 거역, 온갖 더러운 죄를 짓는 저 인간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의 거룩하심을 목도한 이사야가 눈에 들보가 빠지니까 화로다. 누구?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저는요, 결혼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간 케이스가 아니고요, 이미 강도사 이 길로 들어가고 이제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1년도 안 돼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결혼하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하루도 성경을 안 핀 적이 있을까요? 성경을 갖고 내가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 말씀을 수없이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랬는데요, 저는 이사야 6장 5절 말씀이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목사님들의, 대부분 목사님들이 직업병인데요, 집에 가서도 계속 목사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이거 왜 이렇게 하느냐고, 성경에 그러라고 돼 있나? 큰아들 큰애 보고 이래, 예수 믿는 청소년 이렇게 살면 돼? 그러면 안 되지.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너무나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당신이 내 남편인데 남편 같지가 않고 목사님 같다고. 그래서 내가 또 막 가르쳤잖아요. 그럼 목사가 목사 같아야지, 지금 목사가 선임 같으면 돼? 그러면 또 막 잔소리를 막 하고 이랬던 게 저예요. 그랬는데 제가요, 이사야 6장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느 날 제 안에 들보가 빠졌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보고 우리 아이들을 보는데 그렇게 가끔 목사 같아가지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하는 이게 어느 날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를 봐도 내 아내를 봐도 약점이 보이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긍휼한 마음, 저 얼마나 힘들까 본인이. 그래가지고 요새는 저희 집 사람이 저보고 이제 목사 같지가 않고 남편 같대요. 근데 이것도 좀 문제는 문제 아닙니까? 목사가 목사 같지 않다고 하는 그게 그런 뜻은 아닐 거고요. 그리고는 우리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지적하고 해도 잘 안 바뀌더라고요. 사람은 원래 잘 안 바뀌어요.
우리 집 사람은요, 첫 선을 보던 그날부터 해가지고 오늘 새벽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안 바뀌어요.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좋든 나쁘든 사람은 안 바뀝니다. 제가 그거를 바꾸게 하려고 이 목사 직업병을 가지고 수없이 지적해도 안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6장 5절의 은혜를 받고 났더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눈에 들보가 빠지니까 그거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내 아내가 바뀐 게 없고 내가 바뀐 게 없는데 가정이 바뀌어요. 우리 요새 신혼으로 사는가 하세요? 너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직접 물어보세요. 시간만 되면 나와서 내 간증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분에게.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요, 들보가 낀 남편이, 들보가 가득한 아내가 여러분의 왜곡된 눈으로 가정은 이래서 안 된다고 지적해서 바뀌는 게 가정이 아니에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6장에 이사야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력으로 뺄 수 없는 들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빠지는 줄 믿습니다. 이걸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두 가지 메시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 여러분 신앙생활의 건강성은요, 건강한 대인관계로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나 큐티 많이 해요, 난 새벽기도 365일 안 빠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성경을 하루에 100장씩 읽어요, 이걸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너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하니? 너의 충만함을 대인관계 속에서 증명해 보이거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읽어드렸던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 나오는 수많은 죄의 양상들을 제가 이걸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재밌는 건요, 딱 둘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수많은 죄악의 양상들, 맨 앞에 나오는 여러분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건 뭐예요? 내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죄들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수군수군, 비방, 부모 거역, 이거는 다 대인관계의 문제 아닙니까? 내 내면이 하나님 앞에 치유되지 못하면 이것이 대인관계에서 남을 괴롭히는 것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게 이 로마서 1장에서 나오는 죄악의 양상들이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복음의 백신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내면이 바뀌었습니다. 내 눈에 들보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뒤에 뭐가 따라 나올까요? 비방하고 수근수근하고 부모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격려해주고 일으켜주고. 여러분, 여러분이 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난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나면 의기소침해지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나고 나면 정죄당하고, 나는 이게 문제야, 맞아, 나는 잘할 수 없어. 혹시 이런 열매가 나타나고 계시면 여러분의 믿음은 점검해야 될 믿음이에요. 성경 좀 그만큼 안 읽어도요, 복음이 내 안에 작동되면 의기소침한 사람이 나랑 5분만 대화를 나누면 용기가 생기고, 나 한번 힘낼 수 있네, 복음이 백신이라는데. 절망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복음이 작동되는 여러분을 만나고 나면 철로 위에서 박하사탕 영화처럼 나 다시 돌아가고 싶어 절규했지만 돌아갈 수 없어 열차에 치여 자살로 끝내는 그럴 수 있는 인생들도 여러분을 만나고 나면 용기가 생기고 꿈을 꾸게 되고, 여러분 안에 이런 관계에서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점검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실패한 게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 그러는데, 그들의 대인관계를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2장 16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세리 및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 다음 보세요,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막 그들의 분노가 느껴집니까? 그 다음 누가복음 18장 11절을 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그 다음 보세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지금요, 자기 혼자서 골방에서 하는 기도도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 바로 그 앞에 10절을 한번 보세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지금 세리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같이 기도하면서 이 사람 들으라고, 나는 이런 저질 이 인간하고 난 다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유대인들에 대한 핵심이 이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2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 양상 아닙니까? 오늘 기억하셔요. 여러분이 비록 토색하지 않아도, 불의를 저지르지 않아도, 여러분이 비록 막 바람 피고 간음하는 이런 짓을 하지 않아도, 대인관계에서 유대인들과 같은 이런 태도를 취하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러므로 이 사람아, 니나 쟤나 똑같은 인간이야, 이게 뼈 아프게 들어야 될 말씀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건강한 대인관계가, 이렇게 건강한 대인관계가 중요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건강한 대인관계는 복음의 감격 회복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로마서 2장 1절을 여러 번 읽으면 묵상하다가 문득 떠오른 게 있는데, 저는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해가지고요, 이 상상력이 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읽다가 무슨 이 상상력이 발휘가 됐냐면요, 바울이 지금 이거를, 자기가 지금 이걸 집필을 하다가 아마 2장 1절을 쓰고 펜을 놓고 눈시울이 붉어지며 눈물이 글썽글썽해졌다는 이런 공상을 제가 해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왜 그런 공상을 했을까요? 지금 바울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게 은혜 받기 전에 자기 모습 아닙니까? 자기 기준과 조금만 다르면 다 틀렸다고, 혈기가 많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니고, 다메섹으로 갈 때도 혈기가 등등해가지고 자기 눈에 가득한 들보는 못 보면서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진 그 감격이 바울 안에 넘쳐서, 제가 상상해 보니까요, 2장 1절을 이렇게 쓰고는 펜 내려놓고 은혜의 감격으로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훔치는 그런 장면이, 물론 제 공상이지만 그런 상상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상상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바울의 감격을 한번 보세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게 딱 2장 1절에 자기가 쓰고 있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랬던 자기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14, 15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 다음 보세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 깨달음을 그가 어떻게 얻었나? 그 다음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다가 일어나도 마음이 감격이 되고, 내가 늘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내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식에게, 내 며느리에게, 내 시어머니에게 날마다 네가 문제라고, 당신 때문이라고, 자기도 평안이 없고 자기 만나는 주변 사람 모두가 평안이 없는 그런 대인관계 삶을 영위하다가 은혜 받고, 아니야, 죄인 중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자기 안에 평안이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사도 소리를 듣는 은혜를 바울이 누리며 그 감격의 눈시울을 붉히며 쓰는 바울의 그 글 쓰는 모습이 보여지십니까? 오늘 여러분 무슨 일로 마음이 그렇게 혈기가 많으세요? 울분이 무슨 일로 그렇게 많으세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그 중동에서 다녀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렇게 지금 온 나라가 지금 메르스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부들부들 떨게 된 게 뭐예요? 이 전파력 때문 아닙니까? 전파력 얼마나 강력한지 그것만 보이세요? 여러분, 저는 신문을 보면서 그것만 보이지를 않아요. 이 육적인 전파력을 가진 메르스라는 바이러스만 보이는 게 아니고, 어느 인간 내면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인간의
그 죄성의 전파력, 울분과 분노의 전파력, 끊임없이 네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이 비난의 전파력이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거 왜 안 보이느냐고요. 이 성적 타락의 전파력, 손을 쓸 수 없는 지금 가정이 붕괴되는 이 무서운 전파력, 이거 왜 안 보이시느냐고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만든 십자가표 복음이라는 백신입니다. 아버지, 복음으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악한 죄악의 바이러스가 복음의 백신으로 치유가 되면요, 소극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심판자 노릇 안 합니다. 넌 이게 잘못됐고, 넌 저게 잘못됐고, 너 이거 고쳐야 돼. 저 교회는 이것 때문에 망해. 이 교회는 이거 안 고치면 안 돼.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오늘 이웃사랑의 날이에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너무나 아름답게 이웃을 섬기는 성도들이 많은 걸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누어드린 이웃사랑부에서 만든 이 브로셔를 보세요. 예수의 옷을 입고 세상 속으로, 이 타이틀 브로셔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이웃사랑분과안에 이웃사랑부 복지재단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금 세상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의 옷을 입고 긴급구호뱅크부, 노인섬김부, 청소년섬김부, 돌봄봉사부, 생활봉사부, 복지시설부, 또 복지재단 안에 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다문화센터, 에듀투게더, 컬처투게더, 주간보호센터, 복지회관, 한마음복지관, 아름다운 가게, 다문화카페, 이 수많은 기관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지금 눈물로 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좀 강조해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그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다 못 드렸어요. 이걸 받으신 분이 계실 텐데, 이 통장 모양으로 해놓은 이게 뭘 설명했느냐, 이 긴급구호뱅크에 대한 설명을 여기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도에 생활고에 시달린 송파의 세 모녀가 70만 원 남겨놓고 목숨을 끊은 그 사건을 보면서 제 스스로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랬습니다. 남산에 올라가서 보면은 대한민국 십자가를 서울시내 다 들이퍼부었는데,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송파 세 모녀들을 섬겼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 반성으로 우리 교회에서 긴급구호뱅크를 시작한 거예요. 그해 특세에 우리 한번 이 일을 좀 하자 그랬더니, 그때 여러분들이요, 특세 마치고 3억 4천만 원이라는 큰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이걸 시드머니로 이웃사랑분과와 이제 교회 바깥에 있는 종교를 불문하고 우리가 이분들을 좀 섬기자 그랬는데, 그때 제가 통장 번호 하나를 여러분께 홈페이지에도 남기고 주보에도 남겼는데요, 세상에 여러분, 그 후로 지난 8개월 만에요, 무려 822명의 성도들이 십시일반해가지고 2억 8천만 원의 헌금을 은행 계좌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차상위 계층이라고요, 서류적으로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러나 송파 세 모녀처럼 죽음이 지금 임박한 절박한 분들을 100만 원 단위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삭죽기 헌금이에요. 이 긴급구호뱅크가 교회 바깥의 이웃을 섬기는 헌금이라면, 이삭죽기는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도 작년 1월 신년 헌금 때 이 헌금 좀 하자 그랬더니 여러분이 3억 4백만 원을 헌금해 주셨어요. 이걸 시드머니로 했고요. 그리고 또 역시 이 이삭죽기 헌금 번호를 불러드렸더니, 여러분, 1158명이 여기에 동참해가지고 3억 3천만 원의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드머니와 이걸 합해가지고요, 지금까지 어려움으로 절망 중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 어려운 분 5억 1천만 원을 썼습니다. 몇 명이 살아났을까요? 몇 가정이 살아났을까요? 저는요, 그 통장에 나오는 내역을 보면서요, 부자 두 사람이, 한 분은 1억 3천, 한 분은 2억, 그래서 3억 3천 마련되지 않은 걸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1158명이 십시일반으로 몇 천원 선수부터 몇 만원에 이르기까지 함께 마음을 모아가지고
로마서 2장 1절의 이 정신이 단순히 이제 난 비판 안 할 거야, 소극적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살려내고 생명을 살려내는 교회로.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또 우리 주보에 2 계좌번호를 드릴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가르치세요. 몇백 원도 좋고 금액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생명을 살리는, 이게 복음의 백신을 받은 사람의 자세임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 저는 오늘 여러분 우리 이웃사랑분과에서 만든 동영상, 이거 보여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내용을 보시고 오늘 설교를 머리에 담으시고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긴급고를 통해서 정말 그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다시금 이렇게 살고자 하는 의욕을 찾으세요. 그럴 때마다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고, 그분들은 정말 그때 그 시간에 누군가의 도움이 너무나 필요했었는데 그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자기가 살게 됐다고 그 감사를 표현하실 때는 저희들이 그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제가 한 1년 동안 쉬는 바람에 집적인 집세도 못 내고 이런 형편 아주 어려웠던 진짜 힘들었어요.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 행복해요. 월급 타면 또 내 조그만 월급이지만 또 이 계획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거 안 해줬으면은 내가 직장을 다닐 수도 없고 그 교회에서 이렇게 또 주시고 진짜 감사하죠. 우리 주위에는 공공의 제도나 법적 지원에 제한된 기준으로 인해서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 사각지대 노인 대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분당 우리 교회에 긴급구호 뱅크가 생기면서 사각지대 노인 대상자들이 즉각적으로 도움을 주고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 있게 되었죠. 이러한 긴급구호 뱅크의 사역들이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더 큰 영향력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생명을 살리고 그들의 삶의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사역으로서 역할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웃사랑분과와 복지재단의 1054명의 성도들은 소외된 삶 속에 외로움을 홀로 견뎌야 되는 이웃들과 생활의 무게에 짓눌려 눈물로 고통하는 이웃들을 마음 깊이 끌어안고 손잡아 동행하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흘려보내셨고 어린아이와 과부를 대하는 심정으로 고통받는 그들을 친히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배웠습니다.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예수의 옷을 입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이 땅의 치유자로 쓰임받는 감격의 대열에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봉사가 일반적으로 준비가 다 된 분들이 하는 게 봉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 봉사는 훈련이고 연습이고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그것을 좀 나누는 게 아니라
힘든 사람들이 힘든 사람을 찾아가서 힘든 걸 같이 공유하는 것,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위로하고 만져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대로를 서로 공유하고 나누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내 마음에, 내 안에 복음의 백신으로 치유되는 능력이 나타나면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이 물꼬가 터져야 된다는 것 마음으로 받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녹여놓은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찬양 431번,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눈물입니다.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복음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복음,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여러분, 이 땅을 살다 당하는 억울한 일, 분한 일, 마음 상하는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내게 아픔이요 찔림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아, 네가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악한 짓을 저지르는 그 저질들, 네가 그들을 사랑으로 보지 않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너 모습 속에 똑같은 저질의 모습이 보여진다. 하나님, 은혜가 내 눈에 들보를 빼내는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부모님을, 자녀를, 며느리를, 시어른을 눈에 들보가 빠진 상태로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눈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하고 보듬어 안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무서운 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아버지, 영안이 열려 우리 아이들을 잠식하고 장악하는 악한 죄악의 바이러스들을 바라보며 똑같은 반응할 수 있는 영적으로 민감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케 해 주셔서 아버지, 십자가 복음이라는 백신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으로 나도 행복하고 기뻐하고 더불어 만나는 주변 사람들을 기쁨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